예, 박경일 박사님 유형기시록 109쪽을 적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구름은 자연계의 구름이 아니고 영계의 구름. 구름은 낙원의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고 구름은 한 임재 상징을 했죠. 임재. 그러니까 임재. 구름. 천국에 높은 데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높은 데에 있고요. 높은 데에 있는 것을 상징하고 그 임재. 예수님 임재 원래 하면 안 보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그래서 이제 구름은 예수님 임재. 높이 계신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서도 가장 높이 계시죠. 하나님이니까 높이 계신 그 통치권자로서 예수님. 그래서 구름에 앉으신 분 예수님입니다. 네. 낫은 이제 이게 거두기한 낫이죠. 어떤 낫일까요? 낫은 이제 구원받은 영혼을 천국으로 오게 하는 낫이죠. 냅두면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그를 잃지 않고 유지하게 만드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가변적인데 100명이면 다 상실됩니다. 마치 곡식을 거두면 다 그냥 곡식이 주물러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을 저장 창고에 넣습니다. 왜? 저장 창고는 그것이 이제 썩지 않게 만드는 게 있는 거예요. 저장 창고예요. 그래서 창고가 아니면 뭡니까?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창고 아니면 그냥 그게 습해져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 개념은요, 창고는 모든 그 상대하는 물건들이 보존되기 위한 게 창고예요. 단순히 보관 장소가 아니라 창고에 넣어야만 이게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들은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신선도가 있는 신선한 곳이면서 통풍이 되는 곳 해가지고 유지하는 겁니다. 이 낫이 뭐냐? 낫은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와야 되는데 그걸 뭔가 냅두면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배워가지고 뭔가 이 땅에도 수장절이 있죠. 뭐요? 장막절, 천막절이 있죠. 이 땅에서 영생이 존재해요. 이 땅에서 구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도 영생이 있는데 영생급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영생으로 인도되는 거. 그래서 사무엘도 30명쯤 선지자를 길렀다고 되어 있고요. 사무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를 길렀고요. 엘리사도 선지자를 길렀고요. 그 선지자라는 개념은요, 무슨 하나님 계시를 받는 그런 쪽이 아니고 영생 얻는 자가 의미가 있어요. 영생을 누리는 자, 얻은 자. 그래서 이제 영생을 급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영생에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위에서 낫을 던져. 또 맞지만 동시에 뭡니까? 예수님 영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에 합당한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합당한 자에게 오셔가지고 이제 입술에 죄를 명쾌하고 죄를 명쾌해가지고 죄를 끊어게 해가지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영생에 합당해야만 이런 거예요. 천국은요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성경 합당 열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합당할 정도로 거룩을 만드는 거룩을요. 거룩의 정도가 신앙 정도인데 드디어 이제 이 땅에서도 거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누가 마음에 드는 게? 성부 하나님. 세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영적으로는 세 분이 각각 다른 위를 갖고 있습니다. 위치를 갖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들 가운데 뭐예요?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목숨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지옥 경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위치 같은 동등되신데 서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각각 다르지만 동등되지만 하시는 역할들은 성령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이식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계시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서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안다는 개념은 경험하다죠. 체험하다. 동치하다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시되는 거, 스스로를 계시되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만든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도록. 그래서 선지자의 음성은 또 까다로운 거예요. 이게 성의 음성이에요. 성의 음성. 선지자 음성은 율법도 있고 상승도 있지만 정확하게 왜 그러냐? 성령님께서 원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대학생인데 집을 질질 흘려. 그러니까 그럴 때 누가 엄마가 야 자식아 침 딱딱딱 하죠. 아들이 대학 나왔는데 돈을 안 벌어와. 그러니까 돈 벌어라고 막 시키죠. 왜요? 아버지가 알거든요. 아버지를 제일 잘 알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제일 잘 알아요. 성령님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지 않은 것을 왜요? 자꾸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나 괜히 이겨가지고 그래 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아버지가 잘 안 보이는데 밤에 들어오시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래. 내 딸이냐고. 아버지는 까들어와. 갑자기 아버지가 너 이제 빨리 돈 벌어래.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말한 거 있죠, 엄마가. 엄마가 왜 말했느냐?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근데 거꾸로 엄마 왜 이래? 하고면 뭔가 결국은 인간이 지옥 가는 거예요. 보낸 자. 성령을 예수를 보냈어요. 예수는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보낸 자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보낸 자를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낸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해야만 성령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하는 주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원자이며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는 얘기하시요. 그래서 너 나를 보면 아버지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너 내 말 잘 들으면 아버지가 널 아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합당한 걸 아무도 몰라.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마샬님이 아버지를 아는 거야.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보낸다. 이제 아담부터 세리까지 영혼들에게 직접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가지고 만들어서 영생할 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땅이 추수되었습니다. 추수. 땅은 거듭남 이상이죠. 땅은 자연계의 땅이 아니에요. 거듭남 이상의 영혼들 가운데 추수.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타작마당. 영생으로의 거두어짐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씨를 주면 다 납니까? 아니, 안 나죠. 나무는 다 된 거야? 아니죠. 나는 열매 맺어야죠. 열매는 된 거야? 열매도 거둬야죠. 거두면 됩니까? 창고에 거둬들여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최종적인 관점에서 추수는 최종 산물이에요. 그래서 무슨 바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나무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되는 것도 열매가 썩지 않도록 보존될 수 있도록 은혜가 있는데 영생으로 임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창고에 모아들여지는 것. 물론 천국창고죠. 모아들여지는 것 이제 모아들여지고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영생으로 모아지는 우리가요.
영생으로. 그래서 이 과정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인데,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 땅의 추수는 뭐예요? 그냥 비유. 환상은 비유. 드디어 이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머물게 되는 거. 이제 주인이 드디어 천국에 있는 쌀을 가져와서 이제 먹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우리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임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영이 우리 안에서 임재해서 가지고 동고동락하죠. 천국 가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뭐예요? 존재예요. 왜 천국 가면은 위대해지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강물처럼 꽉 차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꽉 찬 상태. 신이 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고 약간의 신적인 면이 있지만 약하지만 저 가는 순간에 우리는요 거의 신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신 성령과 예수님이 우리 영에 꽉 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에.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 먹으면 밥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되죠. 밥이 드디어 밥이 우리에서 여행까지 일체가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가면은요 하나님이 신적이 돼가지고 성령과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이 차가지고 사도 요한도 처음 가가지고 성도한테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왜? 신적이니까. 그리고 성인의 성도들은 우리가 달라요. 굉장히 영적으로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천사 이상이 되어버립니다. 지금은 천사 이하에 우리가요. 어떤 신적인 능력이. 하지만 처음에는요 천사 우리 못해요. 능력이. 그래서 처음 간 성도들이 중보가 엄청난 거예요. 그 힘이 엄청난 그 힘이요. 처음 간 그 성도들이 다섯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꽉 찬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동물 같은 인생이 없죠. 이제요. 우리는 동물적이죠. 육이기 때문에 그때는요 없어요. 신적인 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잖아. 우리가 하나님에서 사람이 예수님이냐. 그죠? 확실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처음 가면은요 하나님이면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에요. 모델. 예수님과 지금 되는 우리가 처음 가서. 그래서 신의 영광이 우리에 있네요. 신의 영광이. 하나님이 그냥 영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꽉 차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이제 신의 영광이 차가지고 우리도 빛을 발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나타납니다. 통치가. 그래서 이 추수는 한일 사건이 이건 뭐예요? 사실 예수는 늘 있던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낫을 보내가지고 땅을 추수하는 것은 늘 있는 거거든요. 의미다. 그러니까 영계라는 거는 이게요. 영계라는 것은 이게 무슨 사도 요한이 추수했어. 그러면 언제 추수했어? 그게 아니라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면요 아무것도 안 계시록 얘기하는 게 왜? 있는 거를 환상으로 볼 뿐이에요. 있는 거를. 아담부터 세렘까지 추수해서 우리를 올리는 거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요 굉장히 평이합니다. 진리는 굉장히 아주 그냥 평범해요. 그 내용을 상으로서 알려주고 이미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거듭난 자들 가운데 추수된 자가 있고 못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죽어가죠. 그래서 이제 추수라는 것 우리가 6월절은 뭐예요? 이 보리추수예요. 보리추수.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밀추수입니다. 성막절은 모아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모아드리즘까지 가게 만드는 거. 추수해서 모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추수는
천추수이기 때문에 이 땅이 구원 추수가 아니라 천국으로의 추수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의 추수, 구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천국의 추수.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서 볼 때는 천국 모아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창고에 모아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는 영생, 성목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천국에서 볼 때는 이것이 추수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 입장에서의 추수가 영생이라는 거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영생이고요. 이 땅에서는 추수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다른데, 천국에서 추수는 영생이에요. 이 땅의 추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이제 구원과 영생이 같이 되는 건데, 이 땅에 추수된 자가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할 때 항상 앞뒤가 중요한 거고요.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추수, 이 땅에는 영생의 개념이에요. 이 땅의 추수는 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성막절이 추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수된 자로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동고동락하는 선지자가 이상의 삶을 살게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깨닫고 동일한 삶을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삶과 그리고 사역과 그리고 이제 그 예배가 하면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예배와 사역과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가 어우러지는. 그래서 그 사역대로 삶대로 예배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함께 하시면 삶과 사역과 이 예배가 하나 되는 거예요. 마치 성부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한 분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삶이 거룩하고 예배도 그러고 사역도 그러고, 이게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역은 잘하는데 삶이 개판이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니죠. 삶도 사역도 그리고 예배도 거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참된 제자로서 그리고 왕으로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추수되는 추수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는 추수라는 영생이라는 그런 목표에서 달려갈 뿐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체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은 그리스도께 전적인 복종. 바울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 그는 그리스도 복종한 것은 이거는요, 마치 복종이 아니게요. 맞긴 맞지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리스도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 이 복종하는 것이 영생을 받는 길입니다. 마치겠습니다.